더 프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은 세 번째 기도원의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스라엘 역사의 찬란한 승리의 기록이었다면 사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패배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살던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요셉 시대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후가 급변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옛 족속들이 섬기던 각종 잡신들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일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인데 가나안 7족속이 살던 지역의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을 탐하며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은 그리 까다롭지도 않고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가나안 7족속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섬겨오던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사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극에 달할 무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벗어나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인근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도록 하고 뒤늦게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대의 지도자를 통해 이방의 침략을 물리치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도록 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관영함 그리고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고 그 징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방의 침략을 물리치게 하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범죄를 하고 다시 또 침략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징벌이 이루어지고 다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들인데 그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제목에 나타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의 기도는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본문을 통해 유추해보면 기도원도 참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약탈을 일삼던 이 미디안 침략자들에게 들킬까봐 엄청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게 되는데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그 족속들을 치는 것을 단 한 사람을 치듯이 쉽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면서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면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주 되시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염소 새끼를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보면은 기드온은 그래도 구약성경 모세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을 때는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상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그 유명한 살롬, 여호와 살롬이 등장합니다. 이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기물들과 이방신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이루시는데, 회복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무렵 미디안 족속, 아말렉 등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더 강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기 전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확정을 보여주십시오. 마당에 놓아둔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을 내려주셔서 만일 양털만 이슬해졌고 주변 땅바닥은 이슬 흔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원의 기도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맺혔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원도 더 이상 보채지 말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가야 할 것이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기도원과 같은 집요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간절함과 집요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주변 땅에만 이슬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은 기도원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무딘 영혼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